자, 신명기 31장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 당부인데요. 여호수아를 향한 이제 명령입니다. 다음 차세대 지도자죠. 모세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제 명령하고 당부하죠.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때부터 준다고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는 매우 고단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매우 고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헌신적으로 충성했으나 결국에 자신과 동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매우 귀하지만 여호수아에게도 이 직분이 매우 귀하지만 무거운 지도자의 삶을, 한마디로 지도의 짐을 지게 되었어요. 모세는 진심으로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에요.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이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강함과 담대함을 왜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어디에다가 이 강함과 이 담대함을 사용해야 되느냐? 물론 지도자니까 있어야 되겠지. 그게 다 막연히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확실히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정착하여 땅을 분배받는 모든 그 과정 중에 많은 일이 있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 땅은 유토피아의 에덴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에 사는 모든 6개 부족을 전부 전쟁 싸워서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남의 땅을 뺏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대치된 약속의 땅, 유사한 약속의 땅. 물론 거기는 우리 또 옛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옛사람도 다 몰아내야 되고, 대치된 약속의 땅, 그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런 와중에 이런 전쟁도 하고요. 또 오는 사단의 공격과 또 백성들의 자중질환이 많잖아요. 백성들이 금방 이상한 말하고 입장 바꾸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과 갈등들을 극복하는 부분에서 보다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40년 동안 경험했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해봐서, 근데 이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모세가 정말 지팡이로 바다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고요.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2번 때리면 물이 나오고, 하나님께 애들이 고기 먹고 싶대요.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갑자기 바람을 역풍으로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지나가던 메추라기들이 다 날개째 지쳐가고 다 떨어져서 쉬다가 다 잡혀먹게 하고, 그냥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현장으로 40년을 인도했어요. 이게 그 목적들이 뭐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했단 말이야. 날마다. 그 중보자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실패했어요. 그런데도 여하튼 그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제 다음 자기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을 이제 알고 그를 세우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너무 이제 중대한 사명인데 하나님은 나를 못 들어가겠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들어가게 하는데 정말 여호수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거지만 야 정말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목적이 뭐다?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여 땅을 분배받게 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우리 새나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읽어보시죠. 우리 교회 이야기를 이제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새남교회의 시작. 새남교회의 담임 목사와 직분자들은 이런 면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목적하는 다른 땅이 없다. 동시에 다른 길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으로 자라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전진하고 자라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이 없다. 옛사람을 이기며 사단의 악한 미혹과 전략과 전술을 이기며 가는 삶은 매우 고단하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다. 예수님의 목숨이 제물로 드려졌고 하나님께서 부활한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행하시는 구원이다. 네. 자, 여기에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지금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었죠?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 안에 약속대로 주시는 아들 그리스도였습니다. 예.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비밀 중에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교회의 비밀을 사단 마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란 걸 세우더라고. 교회란 것을 1990년 전에 정확히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한마디로 어떤 교회인지를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마귀도 아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늠이 안 됐던 건데 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 마귀, 귀신, 모든 존재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천사도 그리고 공중권 잡은 마귀도 마귀 천사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회를 예수님이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게 당연한 것이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삼위일체 그 몸이 교회가 된 것도 너무 정말 놀라서 기절할 일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안에서 그의 이 몸 안에 있는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이 안에 있는 씨와 말씀의 살로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몸을 얻어가는 하나님과 똑같아지는 말도 안 되는 부활의 몸의 구원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도 깜짝 놀랄 일이지. 아주 그냥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이. 그러니까 이 몸 안에만 데려오면 보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게 그래서 뭐예요? 구원의 하나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모자라 여호수아까지 6권의 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사는 건지 이 과정을 이 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계시하신 거예요. 이게 앞으로 장차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파노라마처럼 이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게 이 6권의 책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사사기가 있고 이때부터 타락한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들의 왕이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셔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이 싫다는 거야.
왕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안 되겠다. 사사로는 만족하지 뭐. 사사가 40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왕이 40명 세워졌어요. 그래서 4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야, 어느 정도. 근데 열왕기부터 사울왕이 세워질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보이는 왕을 달라. 그래서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지 않아요. 4사기, 열왕기성의 역대상, 이게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역사서잖아요. 이들의 역사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고 주님인 것을 거절하고 사람을 왕을 세워서 한마디로 세워져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믿는 그런 좀 이상한 변형된 그런 약속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타락한 거죠. 이제 새남교회라는 새남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 이곳이 삼일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들어와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땅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이보다 교회이고 새하나님께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오직 반석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만이 교회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모퉁이들, 이 반석, 이 복음 위에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땅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또 다른 약속의 땅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 약속의 땅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신께서 하나님께서 지구의 네 곳에 이 땅을 만들어 놨다. 그 네 곳을 찾아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상상도 해봐요. 지구촌에 그래서 이렇게 한 네 군데에 이 땅에 들어가면 영생을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비밀을 안 사람들은 그 땅을 향해 찾아가겠죠? 그죠? 그럼 그 땅이 어디 있냐? 예를 들어서 네 군데, 또 어디 가서 네 군데 있다 어디 가서 그냥 가상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의 땅, 그런 생명의 땅이 있다. 하나님 약속한 땅이 있다. 창조주에.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물을 마시고 그 땅에 대지에서 나오는 열매와 또 고기와 이런 걸 먹으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만약에 그런 땅이 있다면 가서 한 달 살기라도 해갖고 와서 영생을 얻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럼 뭐부터 알아야 돼요? 어디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밀 첩보 작전을 해서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럼 혼자 가야 돼? 알려고 같이 가야 돼? 에? 혼자 가야 돼? 아니 사랑하는 부인을 데려가야 되고 가족들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지구촌에 하나는 저기 아프리카에 있다. 하나는 저기 아시아 뭐 한국 땅에 있다. 그것도 군산에. 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예를 들어 한 거야. 또 하나는 저기 미국 애틀란타에 있다. 하나는 저기 러시아 추운 나라 러시아 쪽에 있다. 그러면 어떤 비용을 대서라도 갈 거야. 지금 러시아는 함부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러다라도 간다니까. 가야죠.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 근데 그 약속을 내가 얻고 하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 땅은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으로서의 땅이고 진짜 약속의 땅은 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털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세상의 그 부자들이 세상의 어떤 부여와 그 돈 자랑과 그 모든 명예와 권력과 그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부자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언젠가 우리에게 오는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그 그리스도의 약속의 땅을 우리는 사모하며 기다리고 그걸 들어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액션을 텐트를 치고 살면서 하나님께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뭐예요? 그 땅에 훗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정말 이게 신비 중에 신비고, 지금 하나님이 이걸 비밀로 해놓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로 우리가 좀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교회를 찾고 있다면 다른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시리즈 했잖아요. 네, 이 약속 땅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차선으로 2개, 3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이 몸, 약속된 한 몸, 제가 한 몸 설교했어요. 한 몸, 그리고 교회가 한 교회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개수는 굉장히 세계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 하나다. 이게 하나, 똑같아 한다는 거야. 모든 교회가 똑같아.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 다시 인디아나 존스처럼 법궤를 찾아가는, 그 땅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길을 사모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야 할 길이 없고 우리는 가야 할 땅이 없어요. 왜? 찾았으니까. 진리를 찾았으니까. 약속의 땅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할 일은 뭐다? 이 약속의 땅의 전체를 다 누리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여행하고,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것을 모든 걸 여행하고 맛보고 먹고 마시며 여기서 살며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재미에 대한 설교잖아요. 재미. 그 재미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재미가 있는가? 제가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반복되는 세상에 살지 말고 정말 새롭고 영원한 것들이 즐비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아라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넣어놨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재미있는 상상력을 주셨어요. 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영원한 것을 한마디로 취하고 사는 재미가 있단다. 그래서 제가 재미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아는 재미죠. 이 안에 들어오면 다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 세상과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다 새롭게 배우는 그 재미가 있어. 그리고 지난주 뭐였어요? 이 안에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새로운 양식이 있잖아요. 이 양식을 먹는 재미가 있는 거야. 이번 주는 뭐 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재미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재미있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이번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다른 길을 찾고 싶어. 나는 다른 땅이 가고 싶어. 그건 뭐예요? 아직 이 땅을 제대로 경험을 못한 거지. 두긴 들었는데 이 땅이 뭔지도 모르고 이 땅에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혜와 은혜와 내게 주는 어마어마한 선물들, 어마어마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단 1%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지. 먼저 경험한 선배들이 이 땅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여기서 거하며 이제 생활을 시작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것이 무언가인지,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아봤으니까 알잖아요. 그것을 새로운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는 게, 그게 섬김이 사역이에요. 그게 양육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 안에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옛사람을 이기며 사탄의 악한 마귀와 사탄의 악한 미혹과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이기며 가는 삶은 매우 사실 고단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소중해요. 예수님의 목숨이 제물로 드려졌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하여, 우리의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의 인간의 목숨을 제물로 드렸다고요. 이런 희생을 치렀다고요. 대가를 치렀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활한 자신의 몸과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우리를 이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고요. 뭘 걸고? 당신의 부활의 몸을 걸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를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도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이 당신의 부활의 몸을 주고 당신의 나라를 다 우리에게 주면서까지 말이야, 이걸 걸고 우리에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다가 인간들은 다 싫어하는 거지. 세상의 달콤한 그 삶을 원하는 거지. 나가봤자 별것도 없어. 솔직히 세상살이 해봤자 별것도 없는데 괜히 그냥 마귀한테 이제까지 중독되도록 한마디로 쇠뇌 당한 긍정의 소망을 가지고서 나는 세상에 나가면 또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거지. 잘 되면 뭐가 잘 돼? 잘 될 하나의 구멍도, 잘 될 출구가 하나도 없는데도 막연하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나는 잘 되고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게 옛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할 거예요? 어떤 재미를 누릴 거예요? 어떤 행복을 추구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파트너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인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하게 행복하게 살고 진하게 정말 재밌게 살 그런 파트너들이 있냔 말이에요. 함께 혼자는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을 끝까지 보조를 맞춰주고 여러분을 다 용납해주고 하나님처럼 여러분의 뜻을 다 받아줘가면서 여러분들이 용납해줘가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도와주면서 끝까지 뜻을 맞춰주면 여러분을 끝까지 행복해 줄 그런 사람들이 있냔 말이에요. 자기 자식도 다 도망가는 세상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이 남았으면 얼마나 남아 우리가. 앞으로 뭐 천년만년 살 거예요. 불과 1, 20년, 3, 40년 살면 우리는 다 끝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거기로 돌아가는 왜 딱 그 길을 찾냔 말이에요. 왜 그런 땅을 다시 그런 땅을 생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13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아멘. 예, 이 말씀을 통해서 5천 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켰습니다.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온 게 아니었습니다. 일단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온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남교회도 계속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을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오게 하려고. 그리고 제 앞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제 앞에 여러분 왔다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호의적인 저에게 호의적인 여러분 그렇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면 저에게 호의적이겠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 안에 있는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모든 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전략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 사도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할 것입니다.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대규모로 할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베드로가 이때다고 전도의 타이밍을 잡은 거예요. 전도의 타이밍을 잡고 바로 이분을 고친 게 누구냐? 내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이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분이 일어나 걷는 건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거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탁 말하잖아. 예수라고만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이다. 이 사람을 고친 이름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름은 이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 이름보다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래서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찔림을 받는 거지. 왜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해요? 왜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이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으신 분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우시는 그런 담임 목사가 된 분이에요. 사도가 된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내가 어디 들어가 있으며 내가 누가 됐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됐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만 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한 지체로서 한 몸이 되어 있다.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내가 정말 그 유대교가 6월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만 명이 모인 인파하면서 앞에서 강하게 외쳤더니 강하고 담대히 외쳤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경험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53일 전에 그 예루살렘 광장에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지고 십자가 달려 죽었잖아요. 그 성전 앞에 성전에 그 산헤드린 공이라고 하는 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돌로 때려 죽이려다 이렇게 죽이기도 아깝다. 로마 법정에서 국제법으로 달아고 이 예수를 국제 한마디로 죄인으로 범죄 중죄인으로 몰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십자가 달려 죽인 거거든요. 빌라도에 데려가서 53일 전이에요. 53일 전. 그러니까 이를 따르는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올라왔으면 그 리더를 잡아다 죽였기 때문에 얘들도 잡아다가 죽여도 되고 감옥에 가도 되는 거야. 이들도 알아. 그렇지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세력과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각하니까 인간의 마음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 아멘. 죽음 앞에도 내가 감옥에 갇히고 혹시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모든 현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성전이거든요. 여기도 유대교 성전이야. 여기서 이러다가 잡혀가면 바로 옆에 산헤드린 공회 법정이 있어요. 거기서 한마디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야 저한테 죽여 사형. 그러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사형을 받고 죽어야 되는 거야. 며칠 있다가. 근데 여기서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죽인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그분 바로 예수 그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고쳤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교회는 최초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뭐 이렇게 항상 잡히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사형당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 앞에서도 가슴 졸이는 그 졸임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은 이러지는 않잖아요. 단지 여러분들이 전도 오르면 직장 내에서 왕따가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저거 미쳤어 광신자야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핍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의 어떤 악평이나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겨버려야 한다는 거지.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들의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신자들을 약속의 땅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모으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네. 지금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어요? 전날에 사도들을 다 이스라엘 유대교가 공회에 그 아까 말했죠 산헤드린 공회가 이스라엘 그 성전 헤롯 성전 한 구퉁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데려다가 한마디로 공회가 모여가지고 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얘를 어떻게 한 30년 뭐 형을 때릴까? 이게 한마디로 법정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풀려났어요. 애들이 진짜면은 계속 이들은 부흥할 것이고 아마 가짜면 옛날에 가짜 예수가 많이 나왔잖아. 추종자들도 있었고 근데 다 시간이 지나가 없어졌잖아 하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한번 새벽녘에 풀려나서 왔더니 교인들이 어느 곳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가서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붙잡혔다가 나오는 걸 알아요 지금.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교인들이 정말 한 수백 명 정도가 어디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며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왜 큰일 났어요? 이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계속 전해야 돼.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지. 기도. 목적이 뭐예요? 다시 우리가 이런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고.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얼마 기도했는지 모르죠. 1시간, 2시간, 3시간 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요? 다시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담대 그냥 그날 아침에 바로 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 시작이에요. 이게 교회 전통이에요. 이게 강하고 이렇게 담대가. 이들이 왜 복음을 전해요? 자기들이 이 복음을 믿고 약속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성을 지금 확보하고 가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전하는.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예를 들어서 세계 네 곳에만 가야, 거기 가야 아마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가족들 사돈 팔촌 친자까지 최선을 내서 알려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값을 다 대서라도 함께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데려가서 거기서 한 달을 살게 해서 그래서 완전한 영생을 얻게 하고 한마디로 다시 생활을 복귀시키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어요?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는 가기 싫은데 그럼 네가 돈 대, 그럼 내가 갈게.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달에 말이야 2억, 3억씩은 벌어야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최선을 내서 벌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이미 이제 그런 실제 실화잖아요. 아시프지 수용소 이 가스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다 죽잖아요. 근데 쉰들러 리스트라고 알죠? 한 명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직원으로 채용하고 데려가면 안 죽어. 그게 어떻게 해요? 자기 있는 부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해주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돈을 주고 수용소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막 만드는 거야. 이 사람도 필요하다. 이 사람도 필요하다.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마지막 장면을 잊지 못해요. 사람들이 쫙 그분 때문에 살아난 직원들이 앞에 있고 슈넬러가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말을 잊지 못하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자기의 시계가 시계. 이 시계만 팔았어도 몇 명을 더 살렸는데 내가 이것은 못했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하면 우리가 조금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곳에 돌아서 우리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게 구원인데 죄사함만 받는 게 생명권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죄사함도 받고 생명권도 받아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야 우리가 구원인데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 사람들을 정말 설득해서 이 안에 데리고 들어야 되는데 뻔히 알면서 우리가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얼마나 그 안타까움 그 책망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든 사람들의 피 앞에 우리는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고 약속된 땅과 그 약속된 땅 안에 들어가면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을 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똑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땅에 온전한 생활을 하면 그 부활의 몸을 잃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속받아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가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그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을 단 한 명이라도 하루에 정말 수백 수천 명이라도 만나서 우리 이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제가 서울 올라갈 때마다 내가 그 강남 사거리 그 삼성역 사거리 그 역삼역 사거리 그런 곳에 가서 내가 메가폰을 잡고 외쳐볼까 프랭카드를 내가 몸에다 휘두르고 1인 시위하듯이 해볼까? 그런 막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가 플래카드도 걸어보고 유튜브에도 말씀 올려보고 블로그에도 올려보고 페이스북에도 이 말씀 올려보지만 왜 하나님 잠잠하실까? 왜 이걸 확장시키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건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야죠. 계속해야죠.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로마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래요. 로마에 간다는 건 바울이 알아요. 교도소에 가서도 해라 이 얘기입니다. 로마로 간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죄인으로 붙잡히고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체포했잖아요. 거기서 1심, 그리고 한마디로 총독에 가서 2심, 그리고 3심, 로마에 가서 3심, 마지막 대법원에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에 이제까지 헌신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바울이 3차 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응? 그런데 마지막은 뭐다? 네 마지막은 교도소야. 거기서 2년 살고 밖에 나와서 몇 년 사역하다가 한마디로 이제 순교했거든. 65살에. 그 바울이 좋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저보고 교도소가 가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아멘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죄인으로 2심, 3심까지 가도록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로 계속 법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1심에서 안 끝나고 2심, 3심까지 가는 싸움을 일부러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딱 가서 감옥살이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철장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택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들어올 수 있도록. 바울만 안 나가면 돼. 옛날 우리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들이 주택 한마디로 그렇게 감금을 받듯이 그런 감옥 생활을 2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출입했고 거기서 서신들이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담대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감옥에서 전도해라 해도 담대하게.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되면요, 뭣도 다 어떤 것도 아멘.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에 우리 욕심이 없어요. 승부를 끝냈어요. 히브리 10장입니다. 3, 4, 3, 6절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제가 좀 전에 잠깐 얘기한 내용들이에요. 자, 35절을 보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계속 담대하십시오. 계속 담대하십시오.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큰 상을 얻습니다. 큰 상은 우리가 좋은 부활의 몸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큰 상 부활의 몸을 얻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뿐만 아니라 인내도 필요합니다. 인내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충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돼. 예수의 피로 죄산 받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생활을 완전히 다 열심히 잘 한 다음에 받는 상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된 상. 하나님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담대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키가 34절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갇힌 자를 동정하고, 교도소에 간 사람들을 동정하고 찾아가 보고 사식도 넣어주고 그 가족들을 돌봐주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갇힌 자들이 누구예요? 그냥 전과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믿음 생활하다가 갇힌 지금 동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갇힌 자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해 나한테 자랑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갇힌 자들이 누구예요? 예,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까? 그렇죠?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잡힌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고 찾아가고 그 나머지 자녀들을 한마디로 가족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뭐야? 하나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오른편에 세우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잘 들으세요?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고 있어. 뭐 때문에? 그냥 소유를 빼앗겼어. 다른 사람들이 내 소유를 빼앗겼어.
그것도 기쁘게 당하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쁘게 당하는 것. 이것은 왜 그러냐? 더 낫고 영구한 새로운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 더 낫고 영원한 너희들이 가져야 할 소유가 따로 준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는 것이 뭐예요? 돈이 들잖아요. 시간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헌신한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 빼앗기는 거야.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이 이거 내가 다시 갖고 싶지 않아. 그래 그냥 너희들 가져라 하고 그냥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왜 욕심이 이렇게 없냐? 왜 그걸 다 나눠줄 수 있냐? 그것은 내가 영원히 갖고 영원히 얻고 영원히 누릴 그런 부활의 몸이 내게 준비되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내가 이것을 헌신하고 나눠주고 이것을 빼앗겼다 할지라도 필요하다면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하다면 또 주실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채워줄 수 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사는 이 아들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니들 잘했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담대하라. 이게 진짜 담대한 거야. 힘이 센 게 담대한 게 아니야. 용감한 척하는 게 담대한 게 아니야. 내 것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평안이 있는 거, 믿음이 있는 거. 누군가 나에게 다 등들리고 누군가 나를 정말 모함하고 그래도 내가 평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진짜 강하고 이게 진짜 담대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게 뭐다? 우리의 모든 승부수는 이 땅에 내 어떤 위치,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떤 평가받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는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에 포커스, 여기에 소망을 걸어버린 사람들, 여기에 운명을 걸어버린 사람 아들들은 세상에서 어떤 영광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떤 재난과 어려움이 와도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강한 담대한 아들들이죠. 근데 이 강한 담대함이 우리는 어디에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데 쓰고 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이 땅에 들어와 정착시키는데 우리가 이 강하고 담대함을 사용하라는 거죠. 지금 요한 1서입니다.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보다 이게 진짜 강하고 담대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 말, 이 사람 말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저 사람 말도 조금 흔들리고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척만 하는 거지.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삽니다. 요한일서 5장 11,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다 영원한 생명 받았죠?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거지.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건 너가 아니라 내죠. 자, 내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본인이 알아야 돼. 본인이. 그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냔 말이에요. 아들이. 내가 아들 안에, 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있을 때만이, 그 이곳에 살 때만이 뭐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죠. 이런 믿음이 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됐다는 이 믿음이 뭐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데 날마다 막 삶에 뭐 겁과 두려움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말이야. 그렇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나와버려요. 믿음의 겁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벌레 보면 어머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어떤 일이 있어도 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있어. 응?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믿는 거예요.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운명은 사실 십자가 못 박아 다 죽여버렸죠.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나의 이 생명의 운명을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통치되는 말씀과 모든 통치를 따라서 그냥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영생, 생명이 있음을 확고히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나 하나만 잘 되고 구원받으라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내가 이 과정을 밟아왔듯이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의 과정은 뭐예요? 10살이 되면 20살이 되고, 20살이면 30살, 30이면 40, 40이면 50, 50, 60, 70이면 80, 80, 그 다음에 뭐예요? 90살이지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은 어렵잖아 솔직히. 그 다음은 죽어야지. 근데 그 90도 다 살아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을 집집마다 5, 6명씩 낳았어요. 근데 집집마다 한두 명은 다 잃었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형제가 6 형제였는데 한 명이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1940년대 보면은 우리 한국 수명이 44살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1940년대. 6.25 전에요. 그러니까 인간 수명이 44살밖에 안 돼서 우리나라가. 왜? 어렸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왜? 의료진이 약하니까. 의료가 없었으니까 그 당시. 우리 인생을 많은 분들이 오늘 살듯이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수명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다 이 인생은 끝나는 날이 와요. 저는 죽음을 경험해 봤어요. 죽음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숨을 안 쉬고 잠을 자는 것 똑같습니다. 죽는 것은.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옆에서 볼 때 무서운 거지 실제로 죽어가는 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그 다음에 세계가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낙원천국은 영혼이 들어가지만 영혼천국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열매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열매, 가족이 되지 않은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버리는 거예요. 그 쓰레기장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 나라인데 그것을 불타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게 쓰레기장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형으로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사람의 혼으로만 살았던 그런 존재들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레피시아이라고 하는 이 리빙소울은 영존하는, 영원히 사는 그런 성능을 하나님이 넣어놨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영원히 앞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뭐예요? 그것을 영원히 가두는, 영원히 가두고 영원히 불타고 다 죽었다 또 재생되고 다 죽었다 재생되는 그런 부활의 몸을 그들이 이미 있고 지옥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천국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땅을 더 이상 비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 이상 우리가 비밀로 둬서는 안 된다. 속히 여러분 알려야 되고,
정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맨발로 뛰어다니면서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땅이 있다는 것을, 이런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된 거쳐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속히 데리고 오기 위하여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